지난 한 달 동안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자녀, 성경적인 부부, 그리고 오늘 다섯째 주여가지고 그 다음 걸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 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제 2주 후에 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창립 기념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좋은 자녀, 좋은 부모. 그래서 우리 가정에 관한 어떻게 보면 종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베소 5장 21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이 전의 말씀이 뭔가 하면 에베소 5장 18절,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게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또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기까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완전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3주 후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이 바로 3주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이에요. 결국 에베소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를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주님의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한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지는 거죠. 목회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부부가 되느냐, 어떤 부모, 어떤 자녀가 되느냐는 어떤 사회생활의 규범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가정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된 관계만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을 다루고 5월에 마지막 가정의 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삶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 왜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옳다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의롭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은 바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무슨 단서를 달고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었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부모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려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당연한 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요구들은 때때로 서로의 이견과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라는 게 분명히 단서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주 밖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만약에 부모의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순종하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결국 순종하라는 것은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3주 전에 했나요? 네, 3주 전에 했지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라는 의미가 공경하다라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honor, 이렇게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honor라는 의미가 뭐죠? 그 의미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안어하는 것과 부모를 안어하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 공경은 무겁고 높은 의미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합당한 우리가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가 합당하게 판단해서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시고 노력하신 거예요. 물론 철이 없을 때 그 사랑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제가 가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요즘에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는 그분 자신이 정신병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삶이 어려웠던 거지,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철 들어서 제가 느낍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못 해준 것 뿐이지 그 마음은,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를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철이 없을 때는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해드린 것에 비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수고하셔서 희생한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모님한테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그따위 소리 하잖아요. 사실 자녀에 대한 그 사랑, 그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다른 계명들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계명들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 이 계명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바로 그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들에는 약속이 붙어져 있지 않은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는 약속,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이 뭡니까? 오래도록 장수하리라. 오래도록 살리라.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 뿌리 깊게 잘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있는 사회, 그런 가정이 있는 나라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봐요. 오히려 이런 말을 듣기 어렵죠. 효도했더니 그 집이 망했다. 이런 말 듣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효도했더니 가족이 오히려 분란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복 중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효도하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죠. 저도 잘 모르지만 예전에 고려장이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려장, 한국의 고려장. 고려장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고려장이 뭐냐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집에서 이제 일도 못 하시고 이제 거동을 못 하시니까 이제 밥만 식사만 간신히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을 잘 봉양을 해서 잘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런 부모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 이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 아주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제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밥만 축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갖다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싣고 산속에 가는데 다시 못 찾아오게 해야 되니까 산속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가기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인 거죠. 할머니를 지게에다 싣고 산속 깊은 곳에 가요. 그래서 굴을 찾아가지고 굴 속에다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그리고 며칠 먹을 양식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빠가 그 아들이 이제 먼저 나왔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지게를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야, 너 재수 없게 왜 그 지게를 갖고 나오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나중에 갖다 버릴 때 그때 써야 되잖아요 하고 그 지게를 아들이 갖고 온 거지. 우픈 이야기죠. 뭐예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셔서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내가 늙었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똑같이 하는 것. 그러면 자녀들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많은 애를 쓰셨죠. 노력하셨죠. 그런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될 수 있냐? 막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섭섭할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예, 내리 사랑이다. 자녀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고려장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연로한 어머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제 아들이 또 어머니가 밥만 축내는 거죠. 그래서 고려장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에다 지고 어머니를 이제 산속으로 이제 또 꼬불꼬불하게 한 그 산속으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있는데 이제 한참 가다가 뭐 직선 도로가 있는가, 직선 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꺾어질 때가 있는데 꺾어질 때마다 이 지게에 탄 어머니가 그 소나무의 나뭇가지를 딱 꺾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또 꺾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나뭇가지를 딱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물어보고 이제 어머니 왜 소나무를 꺾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죠. 야, 길이 험한데 너 혹시 내려오다가 길 잃어버릴까 봐 길 표시를 위해서 내가 소나무 가지를 꺾는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들은요, 자녀는 어머니를 버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 그러니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겠습니까? 전혀 못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 근데 기대치를 낮추면 두 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대를 안 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섭섭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 잘해준 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하잖아요.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러는 거죠. 뭐 미국에서 여러분들 뭐 버릴까봐 겁나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웰페어 다 해주고 뭐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살게는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거죠. 자녀들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선물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자녀들을 잘 키우셨고 내가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 쏟았고 정말 나의 물과 피를 다 흘렸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실 때 덜 속상하시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낮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설교 듣고선 이놈들이 안 목사 설교 듣고 얼마나 편하나 또 이렇게 또 기대하지 마세요. 아마 귀뚱으로 듣고 또 흘릴 겁니다. 이거죠. 그러다가 혹시 또 잘해준다 그러면은 또 감사하시고. 또 부모님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신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물론 결혼 전까지 자녀들을 돕는 거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책임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막 충고하시고 뭐 자꾸 의견 내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서로 불편해져요. 대신에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리타이어 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물론 하실 일 많지만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 제목을 좀 받으세요. 아니 그걸 통해서 또 자녀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참 기쁠 때가 언제냐면 뭐 지난주에도 그런 제가 소식을 들었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직장 때문에 기도했는데 세겹줄 기도, 연초에 세겹줄 기도했을 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에 직장이 드디어 된 거예요. 저도 얼마나 기쁜지 그 목장 안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특별히 자녀에 대한 기도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제 4절에서는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주로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누가 지냐? 어머니들, 엄마들이 지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 되니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냐?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우리 가정의 책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네. 아버지들에게 묻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로 남자들이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고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을 엄마들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버지가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부모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하고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양육하라, 이런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영어는 provoke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막 혈기 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나게 하지 말아라.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도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부모님들 가만히 보면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막 화를 내요. 막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한국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막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아이들 교육에도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것보다 뭐예요? 하지 마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 해라,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거 만지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벽에다 쓰지 말아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으면 할 걸 주셔야죠. 이거 갖고 놀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자녀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자녀들이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여움이 풀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말 안 듣고 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하지 말라보다 해라, 이걸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권면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요, 사실 노엽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무관심한 것을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그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 일으킨 자녀에 대해서 얘가 나의 관심이 필요하구나, 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의 돌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품어주실 때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막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시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가치관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껏해야 가르칠 수 있는 그 훈련과 훈계가 무엇이냐? 자신의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할 수 있는 그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는 이 말했다,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고. 너 어느 장단에 맞추냐, 이런 거죠. 아이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철이 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빠 생각이지, 엄마 생각이지, 요즘 시대가 어떤데, 이런 말 하잖아요. 반문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훈련과 훈계를 할 때 이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듣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이 철이 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인생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 훈련과 훈계를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그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이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가 꼴초였대요. 꼴초. 하루에 뭐 2갑, 3갑 이렇게 필 정도로 꼴초. 담배를 많이 폈는데 하루아침에 끊은 계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날 막 담배가 막 써가지고 그만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재떨이에 있는 꽁초 있잖아요. 꽁초를 가지고 1살 같진 않아 했던 그 아이였는데 자기 아들이 꽁초에 있는, 그러니까 재떨이에 있는 꽁초를 딱 집어가지고 아빠가 담배 피듯이 피는 신용을 딱 하더래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샤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날 당장 그 담배를 다 찢어서 버리고 그 다음부터 금연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펴요.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아버지도 그렇게 피는데. 아이들에게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주정 부리는데.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식탁에 딱 가족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교회가 어떻더니 성도 흉보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너네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내가 다 망쳐놨습니다. 정말요. 제가 아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되 자녀들이 내가 늙은 다음에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실 때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자녀들이 바라는 부모의 상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이런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되려고 한번 노력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가 부모를 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그런 가정,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어떤 부모이고 어떤 자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모는 부모의 입장으로 부모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성교회 가정이 이번 5월의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전해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